월요일 아침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능히 막을 수 없는 유다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역정된 상황에 대해서 봅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주소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불려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드디어 하만이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만의 간교한 계략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하여 무산되었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었지만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를 바꿀 수 없는 것이 법이기에 이에 대하여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의 조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새로 써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청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곧바로 서기관들을 소집하였었죠. 그리고는 그때 셋째 딸인 시아놀 23일이었는데 하만이 첫째 딸 리산을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만들었지만은 결국 자기가 만든 계략에 하만은 죽게 되었고 2달 뒤인 시아놀 23일에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모르드게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서에는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은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와 아주 반대되는 조서가 된 거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결국 유대 사람들이 하만에 의해 죽을 뻔했던 날이지만은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어서 유대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 때문에 두어 달 두려움에 떨던 유대인들에게는 돌아올 아달월 13일이 서강이 비치는 즉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로 바뀐 것입니다. 새 조서가 전달된 성읍마다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아달월 13일을 축제의 날로 삼았습니다. 새 조서가 반포되자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스스로 유대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해가 바뀌어 드디어 아달월 13일이 되었고 하만은 이미 죽은 지가 여러 달이잖아요. 하만의 조서 내용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든 지방의 각 성읍마다 여전히 남아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유대 사람들을 하만의 조서들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새로운 왕의 조서가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였고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 왕의 행정관리들은 이미 왕으로부터 인장 반지까지 받아 사용하는 왕궁의 실권을 잡고 있는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유대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도왔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역전된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편에 계신 분임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상황이 역전된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 탐심 없는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라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모르드게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수산성에 죽인 대적자들만 500명이나 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대적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의 뜻이 매우 강한데 그들도 결국은 장대에 달리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의 뜻을 잠깐 말하겠습니다. 바산다다는 기도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보는 거만한 오만한, 또 아스바다는 말을 선물로 받은, 보라다는 많은 병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달리안도 용감한 뜻을 갖고 있고 아리다다도 간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마스다는 가장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리세는 정복하기, 아리데는 준다, 이렇게 기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외사하다는 바람처럼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요.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들의 삶은 결국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또 유다 사람들은 대적자들을 죽이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소에는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그런 탐심에 의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취해서 장막 안 땅속에 감추인 것으로 인해서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멸하라 명하셨건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들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벌하시고자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것을 배우거나 따르거나 그것을 사모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그들의 재산을 하나도 빼앗지 않습니다. 하만의 재산도 그 당시 법에 의해 자연스럽게 아하수에로 왕의 것이 된 것입니다. 신앙심 깊은 모르드게와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믿음의 용기를 낸 에스더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앞서 이 두 사람이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남의 재산을 탐하는 탐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유혹이나 탐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